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끌어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그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끌어내려야 돼요. 그것은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중심의 것들을 쏟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 조심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입 여는 거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가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입에 말한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집이든지 카페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두 사람 안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받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계속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모든 잠들어 있는 것들, 무뎌진 것들 다 깨어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보이는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누워서 있어야 하는 그 병자의 그 아픔, 힘겨움, 그 고통,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요, 아셨고요.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러한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국률, 불쌍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뭔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자가 있습니까?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 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낫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 여러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짐과 외로움과 힘겨운 것들을 벗겨내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펴놓으시고요. 말씀은 지금 읽지 않고 말씀 중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간중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금식 작정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셔서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기도에 다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힘겨운 마음이 느껴지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막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마음이 이렇지요? 주님, 제가 왜 마음이 이렇지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보다 이 모든 어떤 너희들이 구하는 것, 또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 안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먼저 올려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막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물론 그 기도 가운데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렇게 주님이 터치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저한테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믿는 내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지금 엔타임을 이렇게 다 배우고 나서 멈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할 때는 항상 그것이 상기되었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일어났는데 계시록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때는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늘 현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해결해야 할 부분들, 오늘 기도해야 할 것들에 초점이 다 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눈을 돌려서 다시 이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항상 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과 동시에 저한테 동시에 같이 주시는 게 뭐였냐면 바로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영성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신부의 영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거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이 25장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바로 마지막 때 믿는 자들,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영성, 그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들, 기근들, 더 극심한 것들, 그런 어떤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24장에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 24장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부분이 30절, 31절 그리고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24장에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때가 임할는지,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24장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3절 이하의 4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은 25장 전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장 3절에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24장 전체와 25장 전체의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26장 1절에 가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4장과 25장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보통은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거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로 하나로 봐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는 좀 약화시키고 어느 한 가지만 강조를 한다거나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다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25장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부의 영성이라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나,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라는 것들을 말씀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부의 영성 그러면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부의 영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이렇게 살고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신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장에 그렇게 예쁜 드레스, 고운 드레스 입고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그 어여쁜 신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신부는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자가 신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진짜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부의 영성을 갖춘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여러분 다시 25장을 펴세요.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조금 자세히는 안 보고요. 그냥 저희가 같이 몇 중요한 부분만 같이 볼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는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의 이 비유는 사실은 이 열처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처녀는 교회 안에 있고 5처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처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도 똑같이 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슬기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고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성경에서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왜 누가 슬기로운 자고 누가 미련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등불을 들고 있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신랑이 안 오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졸기도 하고 막 잠깐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밤중이 돼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이 소리가 퍼졌어요.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막 등을 다시 불을 이렇게 더 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불을 밝히던 그 기름이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슬기로운 5사람은 자기가 그릇에 따로 담아온 따로 기름병에 담아온 그 기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채워놓고 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은 준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닳아졌는데 이제 더 채워 넣어야 할 기름을 갖고 오지 않은 것이죠.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슬기롭다 혹은 미련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들은 기다리는 목적도 똑같고 등을 들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5명의 슬기로운 사람은 따로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련한 자라고 그랬나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았고 기름을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여기에 이 등불이 나오죠. 우리는 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 그거 정말 맞잖아.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등불은 뭘까? 그리고 기름은 뭘까? 우리가 그것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지금 이 등불은요, 다른 걸로도 풀 수 있겠지만,
저한테 주시는 것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이 등불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은 맞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들도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미련한 자들도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자기가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일을 맞게 됩니다. 등불을 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필요한 거예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성령이죠.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은 성령도 맞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모르시는 분 다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거듭났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이 지금 미련한 5 처녀도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령 맞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등불에다 집어넣어서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맨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또 교회 안에서 말씀 중요하고 봉사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어쩌면 이것은 감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감정이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그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식상해져 버려요. 그냥 옛날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예전에 그런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라고 하는 그냥 추억거리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세요. 오늘 어제가 아니고 작년이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 감격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면요 기름 부음이 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등불에 담기는 기름이에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로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불길이 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 옛날에 사랑했었어. 나도 주님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무미건조한 그런 건조한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서부터 움직여. 꿈틀꿈틀. 이 주님을 향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기름이 와. 기름 부음이. 사랑 안에서 기름 부음이 오고요. 그 사랑 안에서 오는 그 기름 부음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이 10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갖추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사랑,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지식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알고 있어.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이렇게 뭐 오랜 그런 부부의 사랑이 식어진 그런 옛날 오래된 그런 부부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랑이 진짜 살아있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로 있는 이유는 그 두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는 그 주님의 메시지보다도 이 열 처녀의 비유 안에서 주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랑이 식었는데 말씀 볼 수 있고요. 주님과 사랑이 식었는데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거 뭐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불러요. 종교. 내가 종교적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려고 내가 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이 계속 불타오를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기름이 타지 않고 계속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등이 불을 밝히는 것처럼 말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계속 주님을 더 향하게 만들고 또 계속 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바로 달란트의 비유이죠.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말씀을 다 보지 않고요. 이 스토리는 그런 것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 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2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것을 갑절로 남기죠. 그러나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땅에다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종들과 세무를 때 두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갑절로 남긴 2 종에게는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뭐라고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성도의 소망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손해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그 소망,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저는 주님이 저를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냥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소망은.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날에 주님 얼굴 뵐 때 주님이 저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둘 중에 하나로 어느 쪽이든지 그 가운데 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마치 달란트를 나눠주듯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체면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새 마실 때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종을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나아가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이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소망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잘하였도다. 왜 그 말씀 한마디 듣는 거 그게 소망일까요?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아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비유 중에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신부의 영성의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충성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들에 충성되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됨. 지금 주님은 충성된 것을 착하다고 했고요, 충성되지 않은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됐을 때 그날에 주님의 잔치 자리에 함께 동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됨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되는 것은 신부의 영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것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은 것,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되지 않은 것이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되지 않은 게 게으르고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칭찬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주님 그 나라에만 들어가면 돼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그 때를 알려주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이어서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양과 그리고 염소. 양은 오른편에, 양은 그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은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 지금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35절부터 양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염소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뒤로 계속 말씀이 나와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양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지금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그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래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들에게 제가 그렇게,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형제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또 그 왼편에 있는 그 염소에 속하는 그러한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똑같은 상황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은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판결을 내리죠. 이 두 부류의 양에게 그리고 염소의 부류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의 판결은 34절에 이렇게 내리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또 반대로 이 염소에 속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뭘까요? 다 아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부의 영성 안에는 세 번째로 내 이웃을, 주님의 계명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내
삶의 실천적인 것들,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여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작은 형제에게, 다른 말로 이웃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그들을 돌아보는 것들,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딱 붙잡아. 나 주님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아멘. 그것만 딱 붙잡고 집으로 돌아간다. 주님이 무엇을 주의를 주셨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취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하세요. 세 가지 모두를 너희가 할 때 그 자가 바로 신부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신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 신부가 갖춰야 할 그 영성을, 그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누가 그것들을 판결하십니까? 법을 만든 자가. 그죠? 내 마음대로 막 법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는, 경기에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는 내가 승자라고 말하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주죠. 경기 규칙대로, 그 법대로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겼으면 그 사람의 승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의 자격을 성경에 넣어두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격 요건대로 그렇게 한 자가 주님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난 주님 정말 평생 주님만 사랑했어요. 주님 저 모르세요? 여러분, 아까 그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뒤에 안 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지금 가서 사라. 그래서 사러 갔죠.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은 이미 시작이 돼서 문이 닫혔고, 주님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그 비유 가운데 염소에게 내려진 판결은 뭐예요? 마귀와 그 악한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을 판결하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내 앞에서 여기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너희들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너희도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놓고 주님 앞에서 나중에 주님 저 아시지요? 라고 했을 때 혹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날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 판결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러한 자는 이렇게 판결할 것이고 저러한 자는 이렇게 저렇게 판결할 것인데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한 대로 다섯 처녀처럼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았고 주신 달란트의 충성되이 살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가장 작은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내가 돕고 그렇게 한 그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친해도요 주님 저예요. 저 모르세요? 밤마다 저 만나주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저 이끌어주셨잖아요. 천국에 맨날 데리고 가셨잖아요. 주님 이라고 해도 그날에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걸로 우리를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충성된 종 양의 무리에 들어야 그들이 받은 판결대로 나도 그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어도 그걸로 판결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거 좋아요. 그러나 충성돼야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이 말씀대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혹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되어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혹 여러분 개인적인 삶 안에 당장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당장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주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주님을 찾는 이유도 그 문제 때문이고 주님을 찾는 이유도 그 돈 때문이고 그런다라면 여러분 지금 뭔가가 잘못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내가 충성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영원한 나라를 네가 상속받아라. 그 주님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문제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주님을 구하고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가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 우리가 너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로만 막 갈까봐 그래서 잘못 도랑에 빠질까봐 주님께서 아니다 이쪽으로 와라. 정도를 걸어라. 말씀 위로 걸어라. 성령을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당면에 있는 먹고 사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주님께
정말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